우리 교회 다니면서 종료주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드디어 특세가 종료되어지나 보다 뭐 이렇게 오해하시면, 종료주일, 교회 꽤 오래 다니신 분들도 6월절이 6월 달에 있는 절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안내팀이 절 다니다가 불교 다니다가 교회 이렇게 힘을 내 가지고 겨우 나왔는데, 교회에 오면 왜 자꾸 절로 가라고 그러냐, 절로 가세요 이래 가지고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데 사찰 집사가 있더라고. 사찰 집사가 절까지 와서 사찰을 내가 보아야 되냐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전도의 최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특세 때 우리 바울 바나바 통해서 이 바울을 소개받을 때에는 비기닝을 듣는다면, 오늘은 최종장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의 땅끝이 로마 복음 전도였거든요. 빌립 집사도 우리가 특세 가운데 만나는데, 이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지난 주간에 우리 주일날에 빌립 집사를 만나셨죠. 빌립은 땅끝이 광야에서 만난 에티오피아 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해서 꼭 딴 나라, 먼 나라, 이웃 나라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끝으로 안 가도 하나님이 땅끝을 보내주십니다. 러시아 사람들, 저 아프리카 분들 보내주시면 가까이에 있는, 또 우리 직장 동료인 그런 외국인 동료인 그런 외국에서 오신 분들, 또 다시 자기 나라로 언젠가는 돌아가실 때에 그때에 꼭 기독교인 되어지면 더할 나위 없지만,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교회가 참 좋은 곳이다, 기독교가 참 좋은 곳이다, 복음이 참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교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에 저희들이 다 영향력을 주고받고 쓰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런 과정 가운데에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의 선교의 최종장을 얘기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과정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과정. 오직 교회만이 이 과정에 대하여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또 이 과정에 대하여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우리가 인내도 하고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이 바울의 전도 가운데에 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유람선 타고 가는 그런 평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로 치면 비즈니스석 타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면, 죄수로 끌려가고, 군인들이 많이 똘똘똘똘 이렇게 감쌌는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이제 유대교로 치면 배신자잖아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수가 도중에 죽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가 바울을 호위하여서 가는 그런 로마 길이었습니다. 동족들의 고발과 모함과 눌림과 사방에서 눌리고, 또 가는 길에 타고 가도, 오늘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갔다 그러는데 파선당해요. 배가 파선당해요. 그리고 섬에 도착했는데, 멜리데 섬에서 독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는다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살아나서 그 섬의 추장을 다시 기도하여 살려내기도 하고, 그런 고난의 그런 여정길입니다. 고난의 여정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의 전도의 최종장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그 여정 가운데 맹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로마 여정, 고난길, 고생길, 또 아주 사방에서 눌리는 그런 걸음걸음인데, 맹자가 고 자하 15장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하라고 한 제자에게 이 고하였던 그러한 이제 가르침이다라는 얘기죠. 이 유명한 말입니다. 하늘이 그 큰 뜻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에는, 그 전에 육신을 괴롭게 하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뼈를 썩게 하고, 생활 가운데 궁핍하게 하여서 그 사명을 훈련받고 준비되고 갖춰가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할 때에 이 고난 안에 감추어져 있는
축복이 선물이잖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큰 고난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큰 포장지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선물 기대하겠죠. 기대하고 기뻐하겠죠. 큰 고난을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내가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데, 그런데도 이런 큰 포장지의 고난을 똘똘똘똘 싸가지고 주셨다면, 큰 선물이겠구나, 큰 좋은 일이겠구나.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장된 그러한 축복 기대하고 기뻐하고 기다릴 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사순절의 기도의 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그러잖아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 해안가 선교를 시작하고 개척하고 인도 선교사로 오랫동안 귀하게 헌신했던 윌리엄 캐리가 위대한 일을 기대한다면 위대한 일에 도전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일을 기대한다면 위대한 일에 도전해라. 찬송가에도 있잖아.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통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다 나게 하고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찬송가에 있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 씨를 뿌려봅시다.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그럼 씨를 뿌려야지 큰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꽃길만 걸어도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좋은 길, 평안한 길 우리 구하잖아요. 그 길만 걷는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고마워, 그러지 않더라니까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 은혜 크고 놀라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느끼게 될 때, 그때 사람은요 감사해요. 그때 사람은요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게 되어져요. 꽃길을 걸을 때에는 이 꽃길이 좀 더 넓었으면 좋았을 텐데, 꽃이 좀 더 풍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꽃길에 내가 좋아하는 요 꽃 저 꽃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한편으로 걱정이, 한국 사람들은 천국 가서 시설이 이럴 줄은 몰랐다. 천국 가서 그럴까봐 이 지옥의 불을 자꾸만 더 뜨겁게 막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 찜질방이 아주 이 생기방까지 막 이제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뜨끈뜨끈한 거 좋아하니까 이 지옥의 불을 지옥 뭐 견딜 만하다 막 이럴까봐 불을 막 더 떼우고 있대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28장 딱 보시면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최종장 우리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례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독뱀에 물리고 섬에 표류하고 배가 파손되어지고 깨부셔지고 사방에 눌리고 군사들이 지키는 군사가 아니라 못 죽게 하려고 죄인 호송하는 가운데 바울이 중간에 엄하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고된 로마길인데 비즈니스석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결과는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 백성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따라가고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 좋아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고난, 자식 고난, 건강 고난, 물질 고난, 이 땅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다 고난이 어려운 형편이 있어요. 우리 전도 나가서 만나보면 근데 자식 때문에 내가 그렇게 속색이고 뼈가 썩고 마음이 상하고 그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요 비할 바가 없다는 걸 깨닫고 와요. 그것만 해도 큰 은혜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고난은 예수 믿는 우리는 목장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한 자녀들의 공동체 다니엘 잼프가 있고 청소년 목장이 있고 이제 어린이 목장이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목장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장에서 응원받을 수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니까 믿는 형제 자매들이 그를 이렇게 환영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서 공동체의 그런 격려가 큰 힘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 만날 때
기도할 수 있고 때마다 사순절 특세하고 부활절하고 새승절 축제하고 막 이러니까 전도 난 체질이 아닌데, 기도 체질이 아닌데, 섬김 체질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길 기회를 만나게 되고 기도할 기회를 만나게 되고 전도할 기회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배에 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 가지고 그냥 가면 그냥 몸만 싣고 있어도 항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그 모든 항해 가운데 그 배 안에서 내가 쫄쫄쫄쫄 굶고 내가 그냥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잘 버텨야지, 견뎌야지. 아니요, 뱃사세 다 포함되어진, 예수 믿는 예수님의 피값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서 여러분 고생하고 고난을 만날 때에 맹자도 이 정도는 얘기하는데, 예수님 없었던 맹자도 하늘이 큰 뜻을 품게 할 때에는 큰 일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큰 일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 삭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뼈가 썩게 하고 그리고 생활이 궁핍하게 하고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긋남을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과정 가운데에 사람은 세워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가운데에 여러분 은혜가 나타나고, 이게 다 성경 모션입니다. 3차 전도여행에는 사람을 세워줘. 디모데, 디도 이런 누가 같은 제자들을 세워가죠. 그러면서 본인은 그냥 사람 세우고 본인은 그냥 복음만 전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울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 숱한 고난과 고생과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여러분 직분자들도 신앙생활 3대, 4대, 아니 30대, 40대, 50대 그렇게 여러분 하는 사람일지라도, 욥도 고난을 당하고 다윗도 고난을 당하고 아브라함도 고난을 당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 열애해 주세요, 나는 그냥 총알 배송과 같이 천국만 빠르게 가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여러분 편하게, 얼마나 빠르게 그러한 생활이 습관화되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지속하고 나눔이 있어야 되고 또한 성찰이 있을 때에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이 임하게 되어지고 견딜 수 있고 인내가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목장, 그리고 풍성한 삶, 아이들에게는 다니엘 젬프입니다. 그 세 가지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요 세 가지를 풍성한 삶 가운데 지속해야 된다. 끝까지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지속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화되고 내재화되고 체질화되어야 된다. 성찰이죠, 성찰. 그리고 나눔을 의미 있게 헌신하는 사람이 하는 나눔은요, 도전을 줍니다. 기대감을 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 가정에 역사하실까? 그런데 뺀질뺀질하고 그냥 할 만큼만 하고 그런 분들은요, 이 유익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그래도 힘껏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신과 같이 십자가의 피,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이 반응해야죠. 내 삶이 반응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23장,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건한 성도들을 통하여 포박당한다, 잡혀간다, 고난당한다, 어려움이 많다. 근데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해라. 고난, 늘 빌립 집사의 내 딸들도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험악할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조심하라고 하고 말리는 사람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로 가리라라는 성취였어요. 약속의 성취, 약속과 성취가 다 이루어진 내용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23장, 28장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고난을 잘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고난 가운데에 이 사람은요, 내 믿음, 은혜, 간증,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님이신지 아니면 쫄인지가 여러분 고난 가운데 딱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음식 이렇게 딱 이렇게 준비해 보면 알잖아요. 남편이 여러분 이렇게
가장인지 아니면 쫄인지가 딱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애가 어제 치즈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아빠 드셔보세요. 그래서 야, 이 참 고맙다. 그렇게 먹어봤는데 괜찮아? 맛이 괜찮아? 이렇게 시험해 보는 거죠. 막 시험해 보는 거. 맛이 토요일 날에 절대로 막 아무거나 안 먹고 많이 안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먹었던 것만 먹고 그러는데 야, 자식이 주니까 아이 뭐 맛도 보기 전에 괜찮아? 맛있어? 입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맛있어. 너무 고마워. 막 자기가 한번 먹어보더니 왜 이렇게 맛대가리 없네 막 이러면서 자식이 이렇게 지어주는 거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거절할 수가 없죠. 목회자가 또 부모가 막 그러하죠. 우리 아들이 군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잘하고 있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막 이러면서 이번에도 뭐 1등 했어요. 막 팔굽혀펴기 푸시업 1등 했어요. 뭐 1등 했어요. 막 이러는데 부모에게는 뭐 기쁜 일일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고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런 모습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자라나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라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또 자식들은 이제 늘 잘한다라고 막 이런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자식이 되고 싶은 그런 모습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요, 교사들은 10년 근속, 20년 근속 상 줘요. 여러분 교사들 나 10년이나 했어요. 15년이나 교사했어요. 막 의시되거든요. 의시되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주방봉사자 20년 봉사하고 근속상 한 번 안 받고 섬기는 주차위원, 차량위원들 봉사자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근속상도 주고 격려도 하고, 그런데 격려받지 못하는 그런 봉사가 천국에선 더 귀하고, 여러분 그런 봉사자들이 계시기에, 숨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계시기에 여러분 교회가 요소 가운데에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힘 있게 증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풍을 구해요. 하나님 고난 없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순풍, 인생 가운데 하나님 순풍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순적하게 하옵소서. 물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업장 가서 순풍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순적하게 사업장 잘 되게 해달라고. 어떤 분은 고양이 위에서, 고양이가 감기 걸렸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다 목회적이죠. 목양적. 그분에게 자식과 같은 그런 고양이, 여러분 반려동물. 그런데 이제 목사님 목사님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마냐 그러면 갈 필요 없죠. 사실은 고양이님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게, 병원에 우리 환우가 막 교통사고 당해서 막 입원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육자가 목사님 환자가 의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가셔도 기도도 못 받고 예배도 못 드리고 신방도 안 됩니다. 지금 의식이. 그래도 가요. 왜 가느냐 하면 환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만나서 위로하고 힘주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 드리려고 가는 거지. 여러분 누구 소천하시고 돌아가시면 안 갑니까? 여러분 당사자는 천국 가셨지만 유가족들이 우리 교인이면 그럼 제주도라도 부산이라도 가서 문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 순풍 원하고 우리 자녀들 순풍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지만 하나님은요 역풍을 통하여서 비행기는 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풍 가운데 막 이렇게 비행기가 잘 날 것 같지만 맞바람을, 역풍을 만나야지 비행기는 뜰 수가 있는 거예요. 비행기는. 그 은혜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죠.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속상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자식이 방황합니다.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 클 줄 알았는데, 잘 큰 줄 알았는데 20대에 이렇게 방황합니다. 30대에 몸이 아픕니다. 40대에 취업을 안 합니다. 결혼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또는 그러면서 인생의 그런 역풍 가운데 하나님은요 당연하지 않게 하시고, 당연한 거에는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거든요. 능력도 안 나타나. 그런데 여러분 결혼한 게 감사구나, 취업한 게 감사구나, 이 자녀가 속안색이고 학교 그래도 잘 다니는 게 은혜로구나, 감사로구나, 그걸 목장이 아니면, 내가 겪지 않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잘해라 1등 해라, 그냥 뛰어나라 탁월해라, 이렇게만 부모는 끊이면 내 자식만 보니까
부족한 점이 더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있고, 성도님들도 이런 성도님도 있고 저런 성도님들도 있고, 그러면요 이 어려운 성도님들도 항상 돌보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지만, 여러분 잘하는 성도님 보면 힘을 또 얻고, 야 저렇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복음으로 그렇게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남편은요 장로 내가 돼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별로 안 보여요. 안수 집사님 맨날 봐도 안수 집사님들 뭐 내가 뭐 언감생심, 그런데 아내들은 제법 보여.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우리 남편을 장로로 세워버려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그런 이제 마음이 막 이렇게 느껴져요, 목사님에게. 여러분 느껴지는데 새벽 예배는 안 나오고, 느껴지는데 여러분 순풍 봉사만 하려고 그러고, 순적한 그런 인생만 살려고 그러고, 큰 일을 맡길 때는 맹자도 뼈가 섞게 하고 마음이 상하게 뜻한 바를 어긋나게 여러 차례 만들고, 그 가운데에 큰 사람 만들어서 큰 사명을 맡겨준다는, 그래야지 나라의 지도자도 여러분 국민들이 평안할 수 있는 거고, 교회의 지도자도 성도님들이 평안할 수 있는 거고, 가장도 여러분 가정을 하나 이끌어도 그 마음이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단단하고 포용력이 있고 섬기려고 하고, 이런 분이 아버지이고 어머니고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그런 복된 그런 성장, 그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자라나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큼 은혜만큼 성장하는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결론은 로마예요. 결론은 로마. 그 과정 가운데 풍랑 고난 만났다고 마음이 꺾이고 믿음이 꺾여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뜨려면 역풍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비행기가 쫙 창공을 활공할 수 있듯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순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역풍을 주시는 것은 키우기 위하여, 믿음이 확장되기 위하여, 마음이 넓혀지기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제 그릇을 넓혀주시려고, 또 우리 가정을 귀하게 쓰시려고, 또 우리 자녀가 지금은 속색이지만 사람마다 평생에 떨어야 되는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질환을 그 10대에 맞춰서 떨게 하시고 20대에 맞춰서 떨게 하셔서 결혼해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 신랑한테 떨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서 그 결혼이, 가정이 훨씬 더 안정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대 때 20대에 떨 것 떨고 가면요. 근데 10대 때 너무 착했는데, 우리 애는 20대 때도 엄마 말 너무 잘 듣고 착했는데, 걱정됩니다. 결혼하면 30대, 40대, 50대 돼가지고, 어떤 분은 70대, 80대 돼가지고 막 폭발해요. 막 감정이 폭발하고 변덕이 폭발하고 막 폭발해서 이게 참 이게 나이가 되고 지위가 되고 직분이 되고 막 이러면, 또 돈도 있고 막 이러면요 더 어렵습니다. 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참 고생하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고생하고 자식들이 고생할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여러분 섬겨야 될 때 섬기고,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로마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또한 믿음으로 응답받는 삶. 기도하면 길이 납니다.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믿지 않았던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장이거든요. 바울이 그 고난길 독뱀에 물리고 섬에 표류하고 배가 파손되어지는 눌리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으니까 죄수지만 바울이 리더자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가정에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자식일지라도 어릴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지 가정이 설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디든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윌리엄 캐리가 얘기하잖아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좀 시도해봐라. 농부가 큰 수확을 구하고 풍년을 구하여도 씨를 뿌리고 열심히 밭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겠습니까? 거두어서도 안 되고요. 거두게 되면 계속 안 심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서 순풍으로 인도하시고 순적하게 인도하시면 기도 안 해도 되네,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던데 뭐
여러분 그분이 직분자가 되고 그분이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분이 되어질 때에 어떤 여러분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기도 안 하고 여전히 헌신 안 하고 여전히 헌금해야 될 때 헌금 안 하고 그런 신앙인으로 남으면 다른 사람한테 한 개도 유익이 안 되어집니다. 나는 헌금 안 해도 헌신 안 해도 나는 권사 되던데 뭐 이러면 여러분 그러면 다른 분이 저분은 누구는 헌신 안 해도 누구는 기도 안 해도 뭐 이렇게 세워주고 목사님이 그런 분에게는 새벽에 승리하셔야죠. 하나님 도움 받으셔야죠. 저 권사님도 새벽 예배 안 드리시던데요. 그러면 그 말 들으면 더 이상은 새벽 예배를 권면할 수가 없어요. 본인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죠. 당사자들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합시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는 분이 전도합시다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할 때에 함께 전도 되든 안 되든 간에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심어보고 한번 섬겨보고 한번 초청해보고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게 제일 편안한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바울이 로마로 가서 지지와 경적 가운데 복음 전도 사역을 지속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목장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통하여서 그런 나눔과 지속과 그런 성찰 믿음이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 이렇게 1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 좀 신뢰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게 믿음이거든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특세 때 만나게 되잖아요. 많은 제자들 보는데 마띠아는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요. 지난주에 빌립 집사 얘기 들으니까 빌립이 많이 와닿았다. 또 최근에 아나니아 많이 와닿았다. 그러는데 목사님은요 이 제자 가운데 투표하여서 전혀 무명이었던 사람인데 뽑혀졌던 이 마띠아가 실상은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부터 늘 함께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12제자에 한 번도 포함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 그 식사 자리 가운데서도 그 앞에까지 갔다가 문을 꽝 닫고 이 마띠아는 밖에서 먹었을 것이고, 여러분 배 타고 예수님이 풍랑을 헤쳐나갈 때 제자들은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 죽게 된 것을 주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할 때에 마띠아 배에는 예수님도 안 타고 계세요. 그 다른 배들이 항상 예수님 따라서 같이 다니고 무리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 따라다니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날 때에 예수님 12제자로 어떻게 5,000명을 다 나눠요? 그 식사 시간 지나가도 한참 오면 며칠을 나눠야 될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 따랐던 그런 마띠아 같은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함께 당연히 섬겼을 것이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였는데도 사도행전 올 때까지 마띠아 이름 복음서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사도행전 1장 이후에 투표할 때 말고는 그 이후로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사역이고 헌신하고 순교하고 그렇게 사역했을 텐데 마띠아 이름은 그전에도 그 후에도 전무후무합니다. 그런 철저하게 무명이었던 제자, 그런 마띠아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퍼스트 클래스로 비즈니스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화물칸 짐칸도 못한 것 아닙니까? 바울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로마는 당연히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좀 편안하게 갈지 알았죠. 자기 의지로 갈지 알았죠. 자기 이렇게 배삿을 내고 또는 누군가 태워줘가지고 갈지 알았겠죠.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끌려서 뱀에 물리면서 표류하고 파손되어지고 이렇게 로마로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그러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로마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 왜냐하면 긴장 놓치지 말라고 깨어 기도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바라봐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한시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실 때에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이런 풍랑 파선을 만나게 됩니다. 자식으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다 만나게 됩니다. 내가 믿었는데 이런 말 안 하고 평생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약속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그 상황 가운데 거슬리지 않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대응하며 대처하며 나아갈 때에 그래도 믿음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은 로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끝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이 로마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에 바울이 풍랑을 만나고 독뱀을 만나고 섬을 만나고 파섬 표류를 만나는데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순풍만 만나고 순적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표류하게 되었을 때 욥도 고난을 만났는데 다윗도 고난을 만났는데 이 바울도 로마로 반드시 도착하였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이런 어려운 그런 시간들, 어려운 마음들, 뼈가 썩고 가난에 처하고 여러분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만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역풍 만날 때 믿음이 상승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활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성령님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길을 내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순종하니까 이삭이 태어나요. 그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하여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70년 입애굽하였던 이스라엘 가족들이 이젠 출애굽할 때는 수백만 명의 민족이 되어져서 나라를 세웁니다. 불순종하였을 때는 이스마엘이에요. 지금도 아랍 나라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 가운데 그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도 괴롭힘 받았으니까 또 대응을 해야 되겠고 이런 이제 국제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당장은 순종하면 내가 손해가 많은 것 같은데 자녀로 손주로 후손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확실하게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기도도 좀 덜 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형통할까? 보면 누군가 심었어요. 가정에 누군가 기도를 많이 해요.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우리 가정에 그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목장이 있으면 소속되어 있으면 목장에서 늘 기도하잖아요. 목장에서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해요. 가족처럼 기뻐해요. 가족보다 더 기뻐해요. 나쁜 일 가운데 함께 슬퍼하고 속상하고 기도해드려요. 목장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로마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믿음대로 또한 말씀대로 하나님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벽을 넘게 하시고 하나님 길이 막혀 있으면 길을 열어주시고 묶여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엄한 건 먹여도 아빠한테 가지고 오면 자녀가 가지고 오면 먹잖아요. 식중독에 걸려도 아마 먹을 것 같아요. 자녀가 가져왔는데 애들이 예전에는 안 뺏기려고 아빠도 먹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랬던 애들이 이제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크니까 이제 이렇게 아빠도 드시고 싶나요? 그러면서 그럴 때 눈치 잘 봐야 되면 주려고 하는 마음인 것 같으면 고맙다. 안 주려고 하는 그냥 물어보는 것 같으면 아빠는 배가 부르다. 배가 안 불러도 배가 부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 천국의 상속권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또 여러분 그냥 철부지처럼 처리 없이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어떤 좋은 것을 주실 때에 그게 막 권력이 되어지고 폭력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 공감 한 개도 못하고 성실하게 안 하니까 가난하게 살지. 여러분 건강관리 안 하니까 그러니까 건강 없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는 그냥 해도 돈 벌던데 그냥 해도 애들이 잘 크던데 이런 분들은요 공감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쉽게 결혼하고 쉽게 취업하고 이런 분들은요 취업 못하고 결혼이 더딘 분들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해요. 자녀된 신분과 축복을 누리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다가설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